네, 안녕하세요. 우리 태평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오늘 비대면 예배로 또 이번 주 같이 예배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또 여러분 잘 준비하셔서 예배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못 나오지만 우리 카톡이나 SNS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과 같이 교제하고 친구들과 또 얘기하고 여러분 좀 얼굴은 못 보지만 서로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우리 위로부 찬양팀의 찬양 한 곡 같이 듣고 같이 함께 찬양 드리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돼
우리 함께 찬양 같이 드렸습니다. 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고등부 회장으로 수고하고 있는 양준모 형제가 나와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까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다시 모였는데 또 다시 코로나19의 재확산 감염으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앞에 벌어진 지금의 이 시간들을 통해서 믿음의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세상을 앞서 나가며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지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나라, 우리 교회와 태평교회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이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을 앞장서서 극복해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중등부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흩어져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살아가심을 더욱 깊이 경험하고 나아가 서로를 돌보고 격려할 수 있는 믿음에까지 이르도록 붙잡아 주시길 간구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고 학생들과 선생님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해의 폭이 더욱 넓어지게 하여 주세요. 또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다시 예전과 같은 일상이 회복되기를 간구합니다. 다시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자,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시편 36편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편 36편 5절에서 9절 말씀. 우리 성경책 갖고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 꺼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36편 5절에서 9절 말씀. 네. 오늘은 목사님이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여기 나와 계시는 분이 계시는 분이 같이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읽을 수 있도록. 자, 36편 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랑과 진심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우리 중등부를 담당하고 계시는 양병준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그리스도인의 보편적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고 이 와중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사회적으로는 좀 우울감들이 많이 커져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들을 향해서도 마치 그 사랑제일교회 사건 때문에
이번 2차 확산 계기가 되었는데 그 때문에 우리 교회가 많은 욕을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진실되게 살아가는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도 있는데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아직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긴 하지만 같은 신앙인으로서 한 번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전사님 말씀의 제목을 그리스도인의 보편적 소명이라고 이렇게 붙여봤는데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적 책임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소명이라고까지 말씀을 붙인 이유는 보통 소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구원을 받도록 죄인을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롭고도 강력하고도 압도적인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그 부르심에 거절할 수가 없고 저항할 수가 없고 그처럼 강력한 것이고 또 기독교의 구원 순서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소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도 소명인데 하나는 이 소명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전사님이 이제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오늘 말씀드릴 보편적 소망이에요. 보편적 소망.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일꾼, 어떤 사역자들에게 임하는 개인적 소명인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보편적 소명은 구원으로서의 부르심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외적 소명이고 뒤에 말씀드렸던 개인적 소명은 사역자로서 이렇게 부르는 내적 소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아무튼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보편적 소명 또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보편적 소명이 무엇인지 이렇게 좀 살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시대나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가 되는데 특히나 보편적 소명은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시대의 흐름이나 그 당시 상황을 잘 살펴야만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다른 표현으로 하자고 하면 아까 사회적 책임이라고 말씀드렸고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소명 속의 소명, 소명 속의 소명, 또 다른 말로 하면 일상 속의 소명.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일상 속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코로나19를 통해서 일상이 너무 많이 변화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학생들도 학교에 가는 것조차 어려운 일상이 되어버렸고 또 학교에서 마스크 벗고 친구들이랑 웃고 떠들고 쉬는 시간에 장난치고 하는 것도 어려운 것이 되어버렸어요. 학교라는 곳이 단순히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떤 지식 전달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도 단순히 모여서 예배, 물론 중요하죠. 예배 드리는 것 이외에도 많은 교제, 나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하루속히 이 상황이 좀 해결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그러면 이 코로나 상황을 거치면서 이게 어디에서 이 원인이 발생했을까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이런 코로나를 비롯해서 올 여름 유난히 장마가 길었죠. 50일 이상 비가 내렸고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엄청난 장마 그리고 지구온난화, 기후위기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공통적으로 말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과 생태계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인간들이 무분별하게 훼손함으로 인해서 생긴 문제라는 데에 많은 전문가와 학자들이 그 의견을 일치를 모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예전에 전사님도 보면 어릴 때부터 영혼 구원, 어떤 인간에 대한 구원 이런 부분은 굉장히 강조를 해왔고 물론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해외로 선교도 나가기도 하고 많은 어떤 그런 간증들 사례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자연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에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 어떤 영혼 구원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말씀하셨던 부분인지를 우리가 좀 간과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듣지 못했고 그런 부분들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그 제복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국민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찰, 의사는 환자 곁에 있어야 되고 경찰들은 우리 국민들을 보호해야 되고 군인들도 나라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되는 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그런 제복을 입었던 사람들이 자기 의무를 다하지 못할 때 국민들의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어떤 언론의 시탄, 사회의 시탄, 이것은 말할 수 없이 큰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회도 우리가 그 영적으로 제복을 입은 사람들과 똑같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살겠다라고 하는 약속이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만으로도 마치 제복을 입은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제복을 입은 우리들에게는 그 소명이라는 게 있어요. 소명. 소명감이 있어야 사명으로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보편적인 소망은 무엇인지 좀 몇 가지로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존중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 오늘 6절 말씀해 보면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의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여기 6절 후반부에 보면 사람과 짐승까지 구하여 주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명 존중은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과 식물, 이런 자연까지도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흔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의 어떤 소명은 인간의 영혼 구원에 맞춰져 있지만, 그러나 짐승까지도 이런 자연의 생명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 36편 9절에도 보면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원천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르코라는 말인데, 이건 근원, 어떤 원천, 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주는 창조주 하나님을 일컫는 것인데, 요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그러므로 모든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잘 다스리고 살펴야 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다윗도 이 시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보배롭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늘, 산, 바다, 사람과 짐승을 거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일상 속에서 보는 모든 것들, 내가 이렇게 생활 속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쓴 시를 보면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리고 이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모든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순간순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야만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는 어때요?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인해서 생명의 파괴가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사람 사이에 살인이나 파괴가 시작되었고, 우리 주변에 그래서 온갖 범죄, 어떤 전쟁과 질병, 자연 생태계 파괴 등이 우리가 이제 너무 쉽게 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건들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진 중요한 사명 중 하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세상의 생명을 소중히 보존하고 축복하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태계 회복에 앞장서야 돼요. 생태계 회복에. 이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자연 만물, 동식물 포함된 것이겠죠. 우리 7절과 8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안에 피한다고 되어 있고, 또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곳으로 풍족할 것이고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리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이런 그 날개 그늘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인자하심을 누리는 것은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이런 생태계까지도 주의 보배로운 인자하심을 경험해야 돼요. 그건 우리가 느끼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도 보호하게 해야 되고,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회복이에요. 회복. 예수님께서 실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인간을 죄에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 이 코로나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우리 이런 무분별했던 행동, 그 다음에 이런 상황들을 돌아보지 못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동물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나 학자들이, 과학자들이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나 자연을 있는 그대로 지키지 못하고 너무나 무분별하게 훼손했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일치된 견해이고 공통된 의견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나 상생 이런 말들이 지금 되게 어떤 그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는데 어쨌든 코로나19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분들이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지금부터 다시 이런 회복으로 나아가는 어떤 첫걸음을 내딛게 되면 우리에게 또다시 어떤 희망이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잠깐 다른 얘기긴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돌을 많이 던지고 지탄을 하고 있지만 생각해보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그 2000년 당시에도 돌을 던졌거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고 아마 그래서 그건 우리 크리스찬들이 감당해야 될 어떻게 보면 숙명일지도 모르겠어요. 또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핍박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때 당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크리스찬들은 절망에 빠졌지만 오늘 2000년이 지난 지금이 어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쭉 이어가고 있는 것처럼 지금 어떻게 보면 절망의 순간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바울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러 다녔었잖아요. 다메섹 도상에 갈 때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러 간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가는 과정이었어요. 그런 바울을 변화시켜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절을 만드셨던 것처럼 아마 지금 한국교회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있는 그 사람들 중에도 누군가는 변화되어서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고 또 오늘도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시고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왜 생태계를 보호해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어떤 플라스틱인 것 같아요. 플라스틱이 굉장히 많이 우리 생활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신의 선물이라고 불릴 정도로 우리 생활에 많은 편리함을 갖다 줬는데 한 해에 벌어지는 그 플라스틱이 1천만 톤이래요. 1천만 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마 감이 오지 않을 거예요. 근데 아마 바다 가운데는 우리 한반도 크기만한 한반도의 7배만한 플라스틱 섬이 이렇게 떠 있대요. 그 어마어마한 플라스틱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고 국제 환경단체인 그 그린피스 한국지부에서 플라스틱 대한민국 보고서를 내놨는데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사용된 비닐봉지가 235억 개래요. 235억 개, 페트병은 49억 개, 플라스틱 컵은 33억 개, 1인당 연간 비닐봉지 460개, 그 다음에 페트병 96개, 플라스틱 컵 65개를 사용한 셈이래요. 그래서 페트병을 나란히 세우면 지구를 10.6바퀴, 그러니까 10바퀴 반을 도는 거나 마찬가지고 이 플라스틱 컵을 딱 쌓으면 그 달나라까지 단 거리래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리. 결론적으로 이 플라스틱 대한민국 보고서에 따르면 플라스틱 발생 자체를 줄여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고 지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초미세 플라스틱 우리가 이렇게 먹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이 발생이 되는 건데 결국에는 이 자연을 보호하는 일이 이렇게 우리 인간을 회복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인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건 단순히 사회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애초에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자연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했었잖아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생명을 존중하고 생태계를 보호하고 회복하는 일이 단순히 친환경적인 어떤 사회적 윤리를 따르는 행동이 아니고 자연을 다스리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분명히 알아야만 실천이 꾸준하게 일어날 수 있고 또 누군가 물어보았을 때 왜 우리가 그런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과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의 대리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래서 소명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소명이라고. 그래서 만물을 훼손시키는 것이 아니고 보호하고 상생하는 일이 앞장서야 되고 우리가 어쨌든 보호해야 되는 그런 일에 앞장서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된 우리가 만물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래서 회복을 입은 자가 은혜를 입은 자가 또 다른 자에게 은혜를 전하는 것처럼 아마 자연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들은 우리가 제3세계에 나가서 선교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는 것만큼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선교사도 파송하지만 제3세계 또한 우리나라에 있는 환경 보호를 위해서도
이제는 많은 인력이나 전문가 이런 것들을 배출해서 우리 한국 기독교가 그런 일에 좀 앞장을 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하나를 말씀드리면 실은 카톨릭에서는 작년인가요? 작년에 교황이 그런 부분을 언급을 했어요. 이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은 범죄다. 이것을 그래서 카톨릭 공식 고리에 집어 넣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단순히 그냥 뭐 아까 말씀드린 환경보호나 도덕 윤리가 아닌 우리가 전 지구적으로 함께 실천하고 감당해야 될, 특히나 크리스천들에게는 그것들이 어떤 사명으로서 소명으로서 인식을 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9절 말씀에 보면 진실로 생명의 원천인 주께 일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이 빛을 보리이다. 마태복음에도 세상에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고 되어 있고 오늘 시편 말씀에도 우리가 주의 빛 안에서 주의 빛을 본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의 원천 되신 주님이 빛이 되신 거예요. 어둡고 캄캄한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거든요. 아마 좀 살펴보면 이 세상은 좀 불공정, 그 다음에 뭐 미움, 증오 이런 게 너무 가득한 것 같아요.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유죄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안에서 이미 시작된 이런 교회 공동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인의 부름받은 소명을 지킴으로 인해서 이 지역사회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 확장되어져 가야 되는데 그게 이 소명에서 사명으로 넘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런 보편적인 소명과 내적인 소명, 외적인 소명을 명확히 알아야만 이걸 실천하고 지켜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세상의 빛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보편적 소명이고 교회의 소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회복 명령이죠. 회복 명령. 이 회복 명령은 교회 안에서밖에 완성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교회만이 감당할 수 있는 거고 교회된 우리예요. 교회의 건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체를 교회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런 보편적 사명을 감당할 때 소명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천국을 바라보고 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세상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교회가 먼저 연약한 곳을 돌아보고 주변에 취약한 곳을 돌아보고 더불어서 어떤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어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보편적 소명은 내적 소명과 더불어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전사님이 이 지금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시대가 요구하는 크리스천들에게 요구하는 건 뭘까? 이런 몇 가지 종목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이제 좀 소명으로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과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 자연이 우리 세대에서만 사용하고 끝날 것이 아니에요.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예를 들면 우리 중고등부 더 어린 친구들이 앞으로 누려야 될 자연이기 때문에 환경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무분별하게 이런 것들을 착취한다고 하면 우리 소수의 이익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아름다운 땅을 물려주지 못하는 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세계를 우리부터 아끼고 사랑해야만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과 존중으로 자연을 돌보는 어떤 청지기적 자세, 청지기적 소명, 청지기적 사명감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과 자연을 먼저 섬기시고 회복을 시키시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우리들 또한 이렇게 생명을 존중하고 생태계를 회복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일이 그리스도의 보편적 소명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실천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고 같이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 위한 믿음의 사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에도 앞장서야 하지만 이제는 크리스천으로서 생명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생태계를 아껴야 되고
또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야 될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을 명확히 알아야만 내가 확신 있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이 소명이 확신에 찼을 때 사명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와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 주변을 좀 돌아보고 특별히 성경적인 또 생명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더 많이 갖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학교도 왔다 갔다 계속 가는 게 아니라 가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이 또 여러분 자신을 잘 관리해서 여러분이 게을러지지 않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다음 주부터는 우리 정상적인 예배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주일날 11시에 교회 오셔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우리 중고등부 예배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니까요. 다음 주에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예배는 되지만 여러분 마스크 꼭 쓰셔야 되고 저희가 또 소독도 하고 또 거리도 뛰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마스크 쓰고 오시고요. 교회 오셔서 함께 교제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헌금 시간 없습니다. 오늘 헌금은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드릴 헌금은 여러분 잘 준비해 놓으셨다가 교회 올 때 함께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요즘 또 환절기인데요,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또 코로나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계속 흩어져 있지만 기도하면서 또 함께 또 우리 사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같이 기도하는 우리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오늘 중고등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내가 이제 코로나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특별히 생명을 존중하고 생태계를 회복하며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머리머리 위에 또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선생님들 삶 위에 지금도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